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겐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존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에 거는 하나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십자가를 참으신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에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자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나 여러분의 그 목소리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완전한 사랑 예수 값없는 은혜 예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잘못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나 우리 함께 듣는 귀한 성도들이 한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닫고 또 결단하고 적용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난과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고 성숙한 차원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예수님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러한 고난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의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이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장차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받았던 그 고난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되고 영광스러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생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특별히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의 고난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일을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벌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에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불순종의 그 죄악의 벌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종신토록 수고하는 고난과 고통을 아담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아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근본적으로 인간의 고난,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부주의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과도한 흡연을 하는 것은 반드시 고통과 고난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음주운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음주를 하고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면 사고를 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속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지선 자매님, 오빠 차 타고 가다가 길에서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받아서 차에 불이 나면서 그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일생을 큰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인간의 부주의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악한 영, 사탄이 주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사탄이 욥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쫓아내어 주신 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큰 고난과 고통을 주었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과 악령들이 고난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제일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저 사람의 죄,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에 대한 단순한 결과가 고난이다. 물론 죄에 대한 벌로스의 고난을 제가 첫 번째로 언급을 드렸고 그것이 근본적인 고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시죠. 사람이 꼭 죄의 결과로서만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런 고난과 고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은 믿음으로 참으면,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런 고난과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를 의지하라 나만 믿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시민권을 갖고 어디 지역의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함으로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은 참 나중에 가면 주님 나라 가면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고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를 위해 당하는 고통,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영광스러운 고난이죠. 그 외에도 부모의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가난과 무지로 인한 고난들도 있고요. 고난의 이유는 소소하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한 개의 원인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복합되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의 사건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이유를 뭐라고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이것이다 말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고난받는 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71절 우리 한 절 읽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과거에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이 현재의 나에게 유익으로 이해되어지고 유익으로 다가왔고 유익으로 성화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 고백은 매우 역설적인 진리이지만 분명히 성경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고난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하나님의 그 뜻의 깊이를 깊이 더 알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난의 유익은 어떤 것일까? 몇 가지 동안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고난의 유익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큰 병에 걸리면요,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건강할 때는 잘 모르는데 병에 걸리면 참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나를 도와줄 사람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창조주, 절대자를 찾고 의지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냥 평탄하게 예수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다가 어떤 고난이 찾아와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인됨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왜?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괜찮게 지냈는데 잘 지냈죠. 초창기에는요. 아주 잘 지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자 바로 왕은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에게 모진 고역을,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라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법까지 세웠죠. 그런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동안 별로 잘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던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에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막 살 때는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 간증들을 또 많이 보죠.
교회 다니지만 나의 성공과 나의 이런 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은 잠깐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잠깐 이렇게 인사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러다가 한번 또 고난을 탁 당하면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말기암 같은 데 딱 걸려서 이제 죽기 살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많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고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훈련하는 한 중요한 과정이다. 훈련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가면 반드시 신병 훈련소를 거쳐서야만 훈련을 받아야만 정식 군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그냥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는 힘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 몰아넣어서 그 훈련을 견디게 하셔서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강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연단시키고 그래서 더욱 정금같이 만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의 훈련 과정에 넣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연단하시고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크고 작은 고난의 풀무불을 다 통과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 자그마치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했습니다. 13년이에요.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애굽의 왕자로 거의 40년을 살았던 모세, 애국심에 애굽 군사를 이렇게 실수로 죽인 거지만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 가지고 목동이 되어서 양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의 집이라는 건 엄청났습니다. 지금 미국에 뭐 대통령까지는 좀 그렇지만 뭐 굉장히 높은 미국의 사람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일순간에 완전히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왕 장인이에요. 자기 부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장인이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굴로 도망 다니고 미친 척하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 깊은 고난을 통과했고요. 그 충성스럽고 흠없던 다니엘도 동료 신하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했지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오직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참고 고난을 이겨내었던 사람들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실이 다 고난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으로 인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는 것이 감동으로 오면 깊이 회개해야 되겠지만, 나를 훈련하는 과정이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만들려고 나에게 이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정말 믿음으로 내다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저 멀리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인생이 잠깐 지나가거든요.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요. 그럼 우리가 그 고난에 매여버리고 파묻혀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 이제 안부 물으러 아버지 심부름으로 먼 길을 떠났어요. 근데 그 형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잡아 죽이자. 그리고는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어떻게 할까, 죽일까 말까 막 이 고민을 연원들을 했을 때 요셉이 그 마음이 그때부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시작일 뿐이었고, 다행히 죽이지는 않았지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죠. 또 감옥살이 했죠. 누명 썼죠. 억울하고 힘들고, 그게 따지자면 아무리 그래도 이복 형들이지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 이를 갈면서 형들을 미워할 수 있었지만, 성경은 결코 요셉이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분노를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두 가지 꿈, 그 희한한 꿈, 참 특별한 꿈, 형님들의 그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날이 올 거라 믿고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참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죠. 만약 그렇지 않고 원망 불평했더라면 요셉은 그냥 아무 이름도 없는 일개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승리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죄가 확실하다면 우리 깊이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유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 뜻을 붙잡고 참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고난을 통해 고난받는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이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집에, 예를 들면 삼성가에 태어나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고생이라는 거 한 번도 안 하고 너무 좋은 곳에서 좋은 것만 누리고 좋은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산다면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서 성숙해지는 인격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요 고난을 당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고 환난받고 고통받고 고난을 당하는 우리 인생들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배고프신 적도 있고 마음이 아파 우신 적도 있고, 예수님이 울었다는 거 참 우리에게
그분은 저 높은 하늘에서 절대 능력과 절대 거룩 속에서 우리를 쫙 밑으로 쳐다만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미쳤다는 소리 당하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막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는 그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을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 고난받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께 더 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의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은 1704년 독일 홀리 트리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된 분인데요. 당시 유럽은 30년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30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바로 그 전쟁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30년 전쟁을 치르면서 독일 인구가 그 당시 1600만이었는데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80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쟁터에 폐허가 된 곳에 이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이 36개의 마을을 돌아가면서 성도들을 섬기며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자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모님과 신방을 떠나면 며칠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과 먼 곳을 신방하고 돌아오는데 글쎄 보니까 목사님 집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린 두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불에 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보고 기절을 해버리고 목사님은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주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나의 두 아들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크게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하던 말씀이 마음속에 메아리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슈멀크 목사님 내분을 눌렀지만 죄 없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할 때에 더 이상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고난의 문제, 이 아이들이 죽은 문제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때를 쓸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아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약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었다고 스스로 의롭게 된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주님이 이제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만 행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만 행하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주님으로부터 영감이 오더래요. 그래서 시를 쓰게 되었대요. 그 찬송시를 적게 되었는데 그 찬송시에 곡을 붙인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라고 하는 찬송가의
작사가가 바로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찬송 비롯해서 1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작곡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그리고 슈멀크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30년 전쟁을 통해서 군대에 나간 자녀들이 아들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오빠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두 아들들을 잃은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 슬픔을 깊이 느끼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의 죽음 이후에도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더 굳센 믿음으로 힘을 다하여 많은 지역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많은 성도들을,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며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해요. 자그마치 몇 구절로 되어 있냐면 176절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거는 시편 127편인가로 기억하는데 이 두 절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176절이 되어 있는데 각 절마다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뭐 말씀을 좀 덜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시편 110편 전체를 보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했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고난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우리도 살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고난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참고 잘 극복하기만 하면 놀라운 유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잘 참고 담대하게 이겨낼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밖의 세상에서나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가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냐, 자꾸 그렇게 추궁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말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의 세상에서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함부로 쉽게 말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과 역경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모두에게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여전히 실수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에 따르는 고난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고난을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겸손하게 잘 받을 때 그 고난은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잘 극복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와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어린이 예배가 우리 김미단 전도사님의 인도로 교회 학교 지하 교실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인 19일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야외에서 야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브레크릭 주립공원입니다. 프로빈셜 파크입니다. 우리가 2번 정도 최근에 재작년 아마 2번 정도 우리가 그곳으로 갔던 것 같은데요.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브레크릭 주립공원입니다. 제가 카톡방에 조금 더 자세한 지도 같은 거 내용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제목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이제 그 기도 제목들이 뜰 텐데요. 보시고요. 우리 간절히 우리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고난에, 그 의로우신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또 이웃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또 이웃의 고난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함께 역사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늘 세상에서 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서 제대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으로 또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재정으로 건강으로 신앙으로 비자로 영주권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 문제로 학업 문제로 진로 문제로 사업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며 고난 가운데 근심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 속에 아버지여 감춰져 있는 그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오직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의로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또한 우리의 고난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여서 하나님 이웃들이 당하는 고난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 오늘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세상에 너무 많은 코로나와 대재로 인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신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함없네. 주님 안에서 우리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의 고난과 고통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들도 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 아버지 저희들에게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상처받은 치유자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뜨거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든 성도와 자들이 신실한 믿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와 세계 우리가 사는 이곳 캐나다와 미국의 북미의 영적 통일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북한 땅, 우리 지역의 우리 북한의 북녘 동포들, 우리 지역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남북한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아프가니스탄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중보의 대목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했던 그 믿음의 사람처럼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실 이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웃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 중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보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귀하게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도 오히려 더 남음이 있고, 섬기고 나누고도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심, 쉽지 않고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의 문제를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극복하며 참으며 인내하여 마침내 영광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또한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우리 교회가 가는 앞길 위에, 또 모든 열방의 교회들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야외에서 많이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